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끝내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계명과 돌판을 받아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야단 법석이었죠.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요. 막아서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마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진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설득 가운데 설득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진노들을 거두어 가셔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이제 다 덮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공의의 집행을 해서 결론적으로 3,000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죽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것 같은데 왜 모세는 굳이 또 오버하는 것처럼 공의의 집행을 해서 3,000명 가량 되는 사람을 죽게 하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죽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위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다 3,000명을 죽인 것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의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병에 걸리게 하다. 전염병에 걸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공의의 집행을 한 것도 맞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역병이 돌게 해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합 죽어간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혹여 여러분 잘못하면 모세가 괜히 오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오버하는 것처럼 사륙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3,000명이 죽고 나서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이 구절은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 이름을 생명책이라도 지워 주십시오. 이 두 번에 걸쳐서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자, 왜 그러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산에서 내려왔을 때는 사태가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사태가 이 정도로 악해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뒀는데 내려와서 자신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둬주신 건 은혜였고 그건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다 죽어야 돼요. 이러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이 정도일 줄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고 골마 있는 줄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도 지워져도 괜찮으니 한 번만 더 용서를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공의의 집행을 함에 있어서 즐기는 마음으로 사륙을 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것 같은데 모세는 공의의 집행을 했을까?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타락한 본성이 다 동일해요. 다 죄인이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타락했어요. 자,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 안에 한 가지 여러분 남아있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뭐냐?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다 똑같이 타락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옆에 십자가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회개를 하고 한편의 강도는 회개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은 다 똑같지만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인정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개선이 될 거냐, 내 삶이 바뀌어질 거냐, 그건 차후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인정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회개의 여러분 첫 출발점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삶을 개선시키고 바꾸어 나갈 것이냐, 그걸 담보로 해서 회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믿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해놓고 내일 가서 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다른 행동하는 것, 그건 여러분 둘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둘째 문제는 별론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문제,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왜 이게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회개가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문제가 더 크게 골마서 터집니다. 이거는요, 명백한 거예요. 왜냐?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워요. 죄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죄는 우리 허락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이요? 죽이는 힘이요. 파괴시키는 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결국에 사망을 몰고 다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사망으로, 내 심령을 사망으로 무너뜨리는 게 죄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쏘는 건 나오죠. 이거 독침 말하는 건 독침. 죄는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 강한 독침으로요, 다 죽여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힘이 세져가지고요, 더 많이 죽여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독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이렇게라도 먼저 선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조금 더 시간 지나면요, 이 죄가 덮어진 것 같은데 또 스물스물 나옵니다. 그때는요 3,000명 아닙니다. 10,000명, 10만 명 죽일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뒤에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기가 싫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만큼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슴에 품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나와서 공동체를요 사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셨어도 공의의 집행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공의의 집행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차 더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그 금송아지를 끌어내려다가
전부 다 불에 다 태워요. 모든 잔재까지 다 태워서 여러분 가루가 됐겠죠. 빻아서 가루가 됐겠죠. 그걸 가지고 물에 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라고 그래요. 전부 다 마시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에 탄 것을 마시면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저주의 쓴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의 쓴물입니다. 마셔라. 인생은 내 죄값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걸요 깨우치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 하면 잘 회개 안 해요. 그 죄가 얼마나 쓰디쓴 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금송아지 이거 있잖아요. 다 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만든 거, 그래서 먹지도 못하는 거 일부러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가 크다. 이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가 다 감당을 해야 된다. 그걸 마시면서 진짜 내가 잘못했네.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잘못했네. 그 깨우치려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겠죠. 맞다. 내가 잠시 방심했다. 내가 잠시 마음을 너무 안일하게 먹었다. 이거 큰 죄를 저질렀구나. 회개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25절부터입니다. 이런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세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2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자, 저주의 쓴물을 마셨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회개할 줄 알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뭐하고 있느냐? 방자히 행했다. 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입니다. 이 고대 관습에 따라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면서 성행위, 성의식을 옛날에는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여전히 성적 쾌락과 타락 가운데 못 벗어난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 방자에 행했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로 물을 흐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나서도 야야야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마시라고 하니까 이제 마셔. 그러면서요 그 죄를 가볍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그 뭐 별거라고. 다른 사람들 마시니까 그냥 마시는 신용만 해. 그러면서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모세의 눈에 그게 보인 겁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방자히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한 죄만 범한 게 아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명예를 아주 많이 희주시킨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그들이 지었던 죄를 상기시킵니다. 자, 이 일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원수는 누구냐? 애굽 사람입니다. 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종살이 하기 싫어서 아닙니다. 왜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벽돌 굽기 싫어서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자 할 때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다. 그리고 이런 그 우상들이 난무한 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다. 우리는 정결한 곳에서, 거룩한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예배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과 같다. 우리에게서 예배는 전부다. 생명이다. 그것이 출애굽을 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몸만 나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떼와 양떼도 다 같이 보내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실갱이 벌이다가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결국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예배를 그렇게 목숨처럼 여긴다라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만 보아하니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라면 다 나가라. 소떼 양떼 데리고 다 나가라.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출애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에게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송아지가 애굽인들이 섬기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인데 높은 신도 아닙니다. 이 급이 낮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에게 비아냥거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충분히 그렇죠. 야, 예배가 목숨이다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더니만 기껏해야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저등하게 여기는 그런 송아지 신에게 예배 드리는 거, 그러면 결국에 그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종살이 하기 싫으니까 예배를 포장해서 그렇게 한 거네. 정말 저들의 예배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아끼지 않은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명도 다 거짓말이고 목숨처럼 여긴다라는 것도 다 포장된 말이고, 그러면 우리도 조롱받지 마.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목숨이다, 생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합당한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고 전부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일하기 싫으니까, 벽돌 굽기 싫으니까 교묘한 핑계거리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한 번 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요. 기회를 줍니다. 이 물을 흐려놓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거 아닙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이해하는가? 물음표예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라라는 거, 생각할 시간을 준 겁니다. 누가 여호와를 이해하는가?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가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인격적으로 회개할 시간,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편에 설 필요도 없고 스스로 양심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 봐라. 누가 여호와를 이해하는가? 여호와를 이해하는 자는 누구인가? 물음표예요. 사람이 여기서 갈리겠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물을 흘려놨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여호와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죠. 누가 갈리는 겁니까? 분명히 금송아지 사건 통해서 아론처럼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방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방치한 사람도 맨 처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론처럼. 나는 뭐 가담 안 했는데요. 나는 여기 손에 피 안 묻혔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죄였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킨 죄도 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가담했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끝까지 잘못한 건 모르겠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를 이해하는가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서요, 남아있던 사람들이 수가 3,000명인 겁니다. 결국에 이 3,000명이다라고 하는 건 회개할 기회를 인격적으로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3,00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3,000명 숫자가 많죠.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 본성이 3,000명의 숫자만큼이나 그렇게 여러분 모질고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왜 우리가 그런 말 합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그냥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엮이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우리는 인간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사람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타락한 본성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뉘우치는 거, 이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신념이냐? 나는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잘못할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 이것이요, 신념처럼 굳어버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신념 삼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도 자칫 잘못하면 신념이 되어버려요. 신념이 되어버리면 눈이 멀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굳이 내 인생에 한 가지 신념을 삼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이거 하나는 신념 삼으시면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 하나는 여러분 신념 삼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나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데요. 나는 절대로 잘못 살아오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아실 거래요.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데, 분명히 잘못한 건데 끝끝내 하나님은 아실 거래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좌우병 강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시오, 저 사람 욕하지 마시오. 예수님 욕하지 마시오. 우리도 살아온 날 돌아보면 다 죄된 길 걸어왔답니다.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어야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욕하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죄는 반드시 제가 골마서 3,000명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죄는 힘을 갖고 있어요. 독침입니다. 살아있는 힘이고, 그 무엇보다도 죄는 내 허락받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지만 절대 내 허락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이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항상 대비되는 두 왕이 있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는 다윗이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처음에 회개하지 않다가 끝내 마침내 회개를 했거든요. 차이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끝내죠. 이 끝내다라고 하는 것이 부사인데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안 좋은 의미예요. 끝내가 뭐냐? 끝까지 내내예요. 그러니까 끝내 회개를 거부했다. 끝까지 내내. 그리고 이 끝내가 사전적 의미로 좋은 의미로 하나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끝에 가서 드디어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내내고 하나는 끝에 가서 드디어예요. 그게 끝내입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니면 끝에 가서 드디어 회개하시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이 손가락이 좀 다쳤어요. 왜 다쳤느냐? 이 교회 주차장에 철문을 여는데 정말 5년 만에 이 철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요. 너무 빡빡하게 굳어 있어서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어떤 연장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서 망치를 하나 갖고 왔어요.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안 열리고 굳어 있는 철문을요, 위에다 두들겼어요. 한 4, 5분 두들겼나요? 근데 아마 거기 있는 그 망치에 있는 나무가 제가 두들기면서 이 손톱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열어야 되니까 이 가시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계속 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문을 열고 목양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딱 하는데 손을 딱 만지는데 손이 아파요. 봤더니 가시가 있는데 정말 가시가 이 엄지손톱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약간 그 손 윗부분에 있으면 빼내기를 하겠는데 정말 여러분 엄지손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이 금요철 예배를 마치고 이 통증이 있어서 그날 밤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손톱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살을 다 도려내면서. 그런데 이 핀셋이 없어서 못 빼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손에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저도 상당히 많이 손톱을 도려냈는데 더 도려내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제 손톱이 가시를 뺐습니다. 뺐는데 정말 요만한 가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도 뺀 거 보니까 속은 후련하긴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냐고,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몰랐냐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작은 가시가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버려두면 그냥 사는데 불편함 없겠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 그대로 내버렸다가 나중에 손을 잘라내야 된대. 차라리 지금의 이 엄지손가락의 손톱을 아픔이 있어도 그냥 도려낼 수 있는 데까지 다 도려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시 새순이 돌고 여러분 새살이 또 돌고 손톱이 또 생기지만 이거 도려내지 못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자체가 못 쓸 판국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무섭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왜 모세가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것 같은데도 모세가 이 공의의 집행을 했을까? 절대 기쁜 마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이라도 선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3,000명이라도 선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10,000명,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결과를 알죠. 마지막 막판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막판에는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만큼 타락한 본성이 무섭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2세대는 살려주셨어요. 이렇게라도 해놨으니까. 만약 이렇게라도 해놓지 않았으면 여러분 200만 명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역사를 해가지고 독침이 되어서
우리의 허락과 상관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죄의 세력이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억지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잘못한 것을 돌아봐라. 회개해라. 근데 맨 처음에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는 다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방자에 행하잖아요. 성적 타락 가운데, 쾌락 가운데 그걸 못 잊어가지고. 또 하나는 뭡니까? 물을 흐려놓잖아요. 그건 뭐 대수라고. 난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 삶의 회개를 통해서 개선이 될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차후 문제예요.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을 해야지 잘못했다고 말을 하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든지 결단하든지 그거라도 되지. 나는 평생 잘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신다. 이미 눈에 보이게 다 잘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시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내 양심을 통해서라든지 회개하라라고 언지를 주실 때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도 살려주시고 집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손가락이 못 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손가락이 잘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지 이거 절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혹여 내 삶 속에 방치한 죄들이 있어요. 방치.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지만 양심의 화인 맞아서 회개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여호와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구하는 삶인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도 회개하면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곪은 건 다 도려내고 가시는 다 빼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이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다 죽지 않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행복하게 다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내내 해결을 거부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에 가서라도 드디어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회개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방치한 것, 물을 흐려놓은 것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건적들이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성심으로 잘 섬기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살려주시는 역사, 치유하여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